만나라는 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공급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였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인구의 식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힘든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거나 긴 기간이 아니더라도 수련회를 갈 때만 해도 사람들의 그 음식을 하는 것은 항상 여러 명의 그 봉사자들이 있어야 될 정도로 힘든 일입니다. 교회에서 우리 지금 매주 점심 친교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요일에 각 구역에서 여러 사람들이 오셔서 준비를 해야 하고, 또 준비로 끝나는 게 아니죠. 주일날 음식을 서빙하고 또 남은 것 설거지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적은 인원도 힘든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누군가 음식을 해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방식이었다면 엄청난 사람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광야, 수련회 갔잖아요. 텐트 치고. 만약 각자 알아서 음식을 하도록 해도 그것은 동일합니다. 이 재료들을 구한다는 게 쉽지 않죠. 광야에서 어디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해 먹을 재료를 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동안 물도 구하지 못해서 백성들이 원망을 했었지 않습니까? 물도 구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매일매일 먹을 양식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려운 걸 해내시지 말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그 방법으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만나를 내려주실 때 단 두 가지 지켜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자, 첫째는 이미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까지 두면 벌레가 생기고 이것은 냄새가 나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안식일 날 전에는 또 하나님의 명령이 다릅니다. 매일은 이렇게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두면 안 되는데 안식일 날 전에 금요일에는 이틀째 먹을 것을 거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남겨두지 않아야 된다. 안식일 전날은 이틀째를 거두어야 한다. 우리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모세는 안식일을 거룩한 안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 히브리어로는 구별된다라는 뜻입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하루를 쉬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셨던 7일째를 기념하는 영원한 천국의 개념으로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절기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실 것을 소망하는 날로 구별된, 그렇게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만나를 거두는 장면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안식일날 아침까지 음식을 거두어서 해먹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전날 준비를 마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미리 준비하는 날입니다. 안식일 전날은 미리 준비하는 그런 날입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식일은 굶어야만 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주일을 어떻게 드리느냐도 중요하지만 주일을 어떻게 준비했느냐도 중요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는 준비하는 그 전날도 중요한 것입니다. 평소에는 만나를 한 오멜보다 더 많이 거두어서 다음 날까지 두면 썩어버리는데 희한하게도 안식일 전날은 거두어서 아침 안식일까지 두어도 썩지를 않았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기적이죠. 매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면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만나를 주셔서 먹을 양식을 주시는 그 자체가 기적인데, 안식일을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하며 미리 거둔 것이 그 다음 날까지도 썩지 않는 이 놀라운 기적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주 눈으로 목격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기적을 본다면 이 두 가지 명령뿐만 아니라 그 어떤 명령이든 순종하지 않을 수 없을까요? 당연히 순종하겠죠. 매일 만나를 보고 일주일마다 희한한 광경을 목격하는 그 모습인데 말입니다. 자,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첫 번째 명령도 안 지켰는데 두 번째 명령, 안식일 전날 이틀치를 거두라는 명령에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 안식일에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했다라고, 어떤 사람들, 성경은 재밌게도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는 항상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어렵습니다. 같은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 어떤 사람들, 같이 순종하고 같이 하나님의 어떤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 않는 어떤 사람들, 모두가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지 못하고 냉소적으로 앉아있는 어떤 사람들,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용기라고 합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아무도 나서지 않고 휩쓸려 가면 그때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히 용기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길로 가고 있는데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그것을 하지 않는 어떤 사람들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그 어떤 사람들 안에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에 모두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여리고성에서 얻은 전리품을 따로 챙기지 않고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간은 혼자서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엄청난 혼란 속에 빠지게 됩니다. 한 명의 불순종이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전날 이틀치를 준비했는데 순종하지 않고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간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름조차 거론하고 싶지 않으셔서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어느 때까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하면서 이 어떤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이말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 어떤 분도 이 어떤 사람들, 불순종하는 그 어떤 사람들의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을 만나라 이름하였고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꿀 섞은 과자, 저 같은 당뇨 환자는 안 되는데요. 꼭 꿀 섞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맛이 난다는 의미겠죠. 만나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뜻은 그냥 양식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어떤 엄청난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양식,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이죠. 한글 성경은 떡이라고 번역을 했고 시편 78편 24절에서는 하늘 양식, 시편 78편 25절에서는 힘센 자의 떡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만나를 먹기 시작한 것은 출애굽을 한 후 한 달이 되는 2월 15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 때문에 불평을 했고 바로 그 다음 날인 2월 16일부터 만나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후에 여호수아 5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1월 14일 유월절을 지낸 다음 날 1월 15일에 만나가 끊어지고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되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은 것은 40년 동안, 약이고요. 정확하게는 39년 11개월 동안 이 만나를 먹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를 먹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긴 시간 만나를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라는 이름 뜻 그대로 양식을 공급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이 만나를 주신 이유가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먼저 첫 번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첫째, 하나님은 기적의 만나를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먹는 내 육체에 필요한 그 만나 먹는 양식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후에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 첫 번째 이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겼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원칙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잡이 있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지 않고 일할 수 있었던 원인은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 것은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돈 벌어서 먹는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까지 양식을 거두러 나온 어떤 사람들이 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욕심을 부리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6장 31,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너무나 다 우리의 각자의 상황들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오히려 도전하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는 다 외울 수 있을 정도로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떻게 하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라고 말씀을 제가 이미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뭐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우리의 재정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을 위해서 또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의 손을 펴서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라고 제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두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하나님께서 만나의 기적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증거판 앞에 두어 대대로 간수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과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그것을 단순히 하나님께서 기념하고 하나님의 업적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역사들을, 그것을 받았던 우리들 시대만 기억하고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전달해서 신앙이 넘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기 때문에 항상 기록으로 남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갖고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40년 동안 내려주신 것이지만 당시의 백성들만을 위해서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비록 직접 만나를 경험하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생활하게 될 후손들, 또 지금 우리들을 위해서 다 기록을 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손들에게 신앙을 넘겨주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 사사시대에는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고, 그 언약궤로 말미암아, 빼앗긴 것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언약궤 안을 봤더니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았던 두 돌판만 남았고, 만나 항아리와 또 하나 더 들어간 게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분실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고 나라를 빼앗기고 고통을 겪은 유대인들은 현재는 신앙을 후대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미 설명드렸던 것처럼, 설교했던 것처럼 쉐마, 암송하게 하고 또 하브루타, 서로 토론하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유대인들의 그런 전철을 보았으면서도 신앙을 넘겨주는 데에 그렇게 아주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유럽의 기독교가 몰락되었고 신앙 아래 세워진 미국 역시 지금 신앙이 전수되지 못하면서 어려움 속에 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 캐나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신앙의 변질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오래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타락하거나 또 이제는 점점점 사람들이 빠져나갈 것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음 세대들의 믿음의 이 퍼센테이지가 너무나 적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많은 자녀들이 또 대학에 가면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게 정말 믿음을 넘겨줄 수 있는 그런 가정,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그것을 우리가 사명으로 갖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넘겨주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면서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않을 것과, 또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걷어서 안식일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항상 이런 명령을 공동체에 내렸을 때에 하나님 이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공동체가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나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떤 사람들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오히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공동체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만나를 주신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그 만나를 통하여서 이 만나를 먹는 게 그냥 단순히 양식을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됨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만나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 이 만나를 우리가 통해서 이것을 잘 기억하고 또 이것을 후손들을 위해서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서 이것을 보관하는 용도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 세대에만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면 갈수록 하나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고 하나님의 신앙에서 떠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도 그렇게 부흥하면서 하나님이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았던 그런 나라였지만 이제 가면 갈수록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하지 못하고 있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저희들에게 도전하여 주시고 은혜 주셔서 적어도 내 가족 내 자녀들부터 믿음을 전수하며 하나님 곁으로 이끌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